자, 오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잠언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924페이지 잠언 14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26절을 읽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27절을 또박또박 소리내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우리 잠언 14장 26절 목사님이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의 피난처. 자, 어른들, 우리 어른들만 이제 한번 큰 소리로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의 피난처. 자, 어린이들만 제목을 읽을 텐데 어린이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들의 피난처 이렇게 합니다. 시작. 우리들의 피난처. 아멘. 이거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수요 예배 때 소개했던 이야기인데 그때는 말로 했고 오늘은 짧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간 우리 화면을 이렇게 짧아요. 1분 조금 지나기 때문에 하면 지나가요. 자, 집중해서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 애들 맨 낳아놓고 가난한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좀 더 받아보려고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금식 기도를 했으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펄펄 뛰어서 내려오든지 금식 기도를 했으면 무슨 능력을 얻어가지고 굉장한 종이 되어서 내려오든지 해도 시원하지도 않는데 40일 죽으라고 굶다가 죽었다. 그것도 목사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목사가 된 그 아들을 앞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벌써부터 엄청나게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물로 끝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자는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눈물로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눈물의 나날을 보내시는 분. 자, 우리 이제 고 옥하는 목사님이 1990년 후반때 말씀을 전하셨던 설교 내용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때 그 당시에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셨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의 교회에 부교역자,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가난한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성도가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몇 명 되지 않는 성도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갈등의 문제를 목사님은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17일 만에 소천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금식 기도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이 별별 말들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다. 그게 무슨 순교냐 개죽음이지. 뭐 별별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오카나 목사님께서 그때 그러니까 뭐 수십 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들이 지금 이제 부교역자, 그러니까 부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 아들을 주목해 봐야 된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서실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하다가 죽었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의 신앙과 그 기도와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신다. 이것이 옥하나 목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교역자 부목사님이 누구였냐? 이번에 바로 지금 한국교회의 핫 이슈인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2015년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이네요. 시사저널은 기독교 단체는 아닙니다. 시사전에 조사한 차세대 리더 종교 분야에서 2년 연속으로 1위 한 분이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금식기도하가 돌아가신 분의 아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도 2만 명이 넘습니다만은 2만 명의 이제 성도가 있는 대형 교회를 이끌던 2012년 7월 주일 예배 중에 대형 교회를 포기하겠다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진행 중이었던 교회 증축 계획을 무산시킵니다. 그리고 2011년 650억을 들여서 구입했던 지금은 이제 어린이 교육센터로 쓰고 있는 건물, 이 건물을 10년간 사용한 후에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 과연 되겠냐?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사실 큰 교회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많아요. 본성적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모여있는 성도들인데 그들을 보고 다 흩어져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의도는 좋은데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죠. 지난달 4월입니다. 영상 하나 또 띄워주세요. 영상 사진 4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4월 1일부터 1만 명 29개 지역에 파송을 위한 분리 개척을 끝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만 몇천 명의 신도가 29개 이상의 구에서 29개 교회를 완전 독립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10,000명 정도가 있는데 올 연말까지 5,000명 이하로 성도가 줄지 않으면 사임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3년 남아 있는 지금 교육센터 완전 원래는 매각을 해서 사회에 환원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건물채로 한 기관을 선정해서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여튼 여러 네 개 개체 장애인,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청년 그리고 목회자 청년의 4청년을 후원하는 일들로 승격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4월 달에는 온통 이 소식으로 교회가 완전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제가 기독신문에 나와 있는 소식을 그대로 읽어 드릴 텐데요. 다시 조명받은 것이 바로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때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던 아버지.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 기독일보의 한 페이지입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 등 이 목사의 목회는 그의 아버지의 신앙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목사는 파송 예배를 드린 다음 날인 11일 분당 우리 교회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첫 설교에서 제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에 찬 기도를 드렸으면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셨겠나라고 하면서 제 모든 목회에 영향을 미친 게 제 아버지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드렸던 기도의 열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파송 예배 중에도 교회를 위해 금식하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이렇게 호의와 동정으로 제 목회를 기다려주신 성도들로 인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비록 제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아들인 저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이제 29개의 교회가 이 기도의 열매로 흘러가게 되는 줄 믿는다. 붙였습니다. 참 멋있죠. 그리고 11개 교회를 더 선정을 해서 지금은 이제 29교회는 개척을 했고, 그리고 11개 교회를 선정을 해서 그 선정한 교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구로 치자면 열린문 침례교회가 선정됐으면 그 선정된 교회 성도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5억씩 지원을 하기로 올 연말까지, 그래서 총 40개의 교회를 분리, 그리고 우리가 개척했으니까 우리 영향바다가 아니라 완전 독립, 전혀 개입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지금의 소위 말하는 교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을 이루어낸 일은 사실 목사님의 뜻만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부모님들의 신앙과 부모님들의 기도와 부모님들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그래서 자, 27절. 자, 우리 27절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어린이들, 우리 27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린이들만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의 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자, 우리 경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 텐데, 자, 경외가 뭐예요? 응? 경외가 뭐예요? 경외가 뭐예요? 자, 서아 어린이 잠언 말씀 묵상을 큐티 매일매일 올리잖아요. 경외라는 단어 되게 많이 봤잖아요. 경외가 뭐예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자, 김여민 어린이 경외. 자, 민겸 어린이 경외가 뭐예요? 오, 정답입니다. 공경해서 왜? 두려워한다. 여러분, 정확하게 경외, 이르아라는, 히브리어로 이르아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 단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아니고, 자, 이르아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름 앞에서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 이름 앞에서 동격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앞에서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고. 두 번째는 무섭고 기뻐요? 기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만 구약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지를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들 예배 드리면서 막 장난치죠. 막 그림 그리고 막 볼펜 던지고 성경책 막 하고 그 키보드 막 만지죠. 구약에서는 감히 꿈도 못 꿀리래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다가. 이게 경외라는 단어, 정확한 단어예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크고 두려운 이름 앞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떨며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할 때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성경책 이번에 선물도 받았죠. 어떤 친구들은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서 한 권을 그 당시는 인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손으로 직접 필사라 그래요. 필사. 필기해서 성경책을 필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직업이 뭐예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약의 서기관 보셨죠?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을 필사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할까 모를까?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성경 박사들이에요. 근데 1급 서기관이 이사야서 한 권을 필사하면 그 이사야서가 오늘날 돈으로 1억 5천에서 2억이에요. 그러면 자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급 서기관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다 이제 띄워주세요. 이제 띄워주세요. 필사할 때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단어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이게 여호와. 자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저쪽에 왼쪽에서 읽어야 돼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읽는 거예요. 여호 이게 여호 이게 Y 발음 나요. 그러니까 여호와예요. 이게 여호와. 이거는 H 발음이거든. 그래서 여호와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필사를 딱 하다가 자 오늘도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딱 하다가 속이느니라 하고 딱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씻습니다. 몸을.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일단 몸을 씻어요. 그리고 붓도 새로 빨아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름 앞에서 경외한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을 대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붓을 빨아서 새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585번. 하다가 씻고 붓 빨고 다시 여호와 쓰고 그래서 26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여호와 씻고 와서 여호와 하고 난 다음에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느니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 다음에 27절 앞에 또 가서 씻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또 와서 붓도 새로 빨아서 다시 적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이처럼 두려워했어요.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경외한다는 단어입니다. 경외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 여호와라는 단어 보여주세요. 여호와. 원래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단어 여기에 점이 딱 찍혀야 돼요. 점. 여기도 점이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음. 그 점은 모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음은 원래 히브리는 모음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발음을 쉽게 익히기 위해서 모음을 붙였는데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에는 모음을 붙이지 않았어요. 왜? 감히 사람이 만든 발음 기호를 하나님 앞에 붙일 수가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이 볼 때 오늘날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저게 무슨 경외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린이 주 큐티해야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해놔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놓고 1분 후에 동생 막 때리고 있고 2분 뒤에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건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해놓고 결혼선 서약을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이게 무슨 기독교인이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어느 순간 내 힘들면 모른 척하는 게 무슨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냐. 유대인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비웃습니다. 그거 경외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새벽에 깨서 새벽 예배 안 드리죠. 우리 이제 새벽 예배 드릴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 중에 갑자기 채팅창이 창 열립니다. 채팅창이 창 열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5살 딸 아이의 아빠인데 뭐 하나님을 믿는 중에 너무 힘들어서 사업에 실패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 딸아이가 지금 5일째 굶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도와주시면 어쩌고 저쩌고 계좌번호 누구 이름 김수빈 뭐 이러면서 막 나와요. 물론 어떤 사람은 너무 불쌍해하고 도와주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채팅창 지워버리고 그리고 삭제해버립니다. 왜? 다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것도 온라인 예배도 예배잖아요.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거든요. 예배 중에 채팅창 떡 띄우면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으면 사기꾼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기독교인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 드릴 때 막 장난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찬양 드리는데 찬양 안 하고 막 딴짓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어요?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생명의 셈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이 여러분이 어리다고 힘들지 않아요? 어리도 다 힘들죠. 어려도 슬플 때가 있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생명의 셈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이들한테. 자, 오늘 예배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그리고 평소에도 더욱 경외할게요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아멘. 그 손을 받습니다. 어떨결에 손들지 말고 얼떨결에 진심으로 나 이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할게요 하는 어린이들만 손 들어보세요. 자, 그 손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 손 내리세요. 따라하세요. 따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외하는 게 어떤 거냐?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가운데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오래전에 대통령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번에도 왜 대통령 선거했었죠? 이번에 뉴스 한 번씩 보셨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유세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곳에서 한 표 찍어주세요 하고 또 저곳에 가서 한 표 찍어주세요 이렇게 유세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짧아요. 우리나라는 짧아서 오고 가는데 얼마 안 돼요. 근데 미국 땅은 엄청 넓어요. 목사님이 우리 방주환 선생님 집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우리 방주환 집사님 아버지를 만나 뵈려고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방주환 집사님 아버지는 LA
그러니까 미국의 서쪽 지역에 있고 내 친구는 미국의 동쪽 지역에 있었어. 그래서 내가 전화하면서 야, 나 몇월 며칠 날 미국 간다. 너 마중 나와라. 이랬더니만 어디로 가는데 LA 쪽으로 간다. 그랬더니 헐. 왜? 차로 가도 7일 걸린다. 밤낮 운전해서 7일 걸리는 거리가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게 어디 이동할 때 비행기 타고 이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차 타듯이 그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넓어요. 그런데 대통령 유세하다가 주일날 이분이 주일날 교회에서 뭘 하냐? 주일학교 선생님이야. 선교 유세하다가 주일날 비행기 타고 본교에 돌아와서 20명 되는 어린 아이들을 다시 가르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또 선교 유세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 이제 그 후보자는 주일날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한 표 찍어주시면 뭐 그러는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또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신문 기자들이 우르르 전국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20명을 가르치는데 신문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냐? 70명이나 왔어요. 네? 어린이들 일으키는데 저 뒤에 기자들이 다 선 거야. 예배당도 작아.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더 길어. 그런데 막 70명이 있으니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후보자지. 후보자가 뭐라고 했냐면 기자 여러분 오늘은 이왕 여기에 오셨으니까 저의 성공 공부에 함께 동참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십시오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분을 얼마 전까지도 크게 쓰셨어요. 지금은 90세가 넘으시는데 뇌종양에 와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셔서 지금은 완치가 되었어요. 그래도 연세가 많으셔서 힘드신데 그래도 어린 아이들을 아직도 가르치고 계세요. 아직도.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도 이런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자 따라 보십시다. 하나님의 것을 자 다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건 안 해도 돼. 사탄 것과 하나님 것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예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막 예배 때 막 옆 친구 막 장난치고 싶어. 그럼 하나님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안 기뻐해. 그러면 사탄은 야 옆에 찍혔대 찢었대 방해해 속으로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멋진 어린이들이 되세요.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제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기 어린이들한테 좀 가세요. 가셔서, 자, 가세요. 어린이들이 와도 되겠다. 야, 너가 아빠 옆에 있는데 왜 그 엄마한테 가냐? 자, 혜주는 아빠한테 앉고, 자, 부모님들, 우리 민겸이 가고, 자, 우리 주원이는 우리 지금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자, 우리 박인철 삼촌, 박인철 삼촌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나이가 많으신 박인철 삼촌께서 자, 해줘야 자리 좀 바꿔줘. 주원이하고. 자, 인철 삼촌 우리 주원이 여기 주원이 저기서 제일 뒤에 있는 삼촌, 오른쪽에 있는 삼촌. 아니 거기 말고 그래 그게 바꾸고 가요. 그래. 그럼 주원이가 목사 사모님한테 가요. 자, 머리에 안수. 자, 두 명의 자녀가 2명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오른손을 올리시고 제가 눈 감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는 기도 중에 막 눈 뜨고 장난칠까 안 칠까? 안 치겠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자, 지금 눈 감고 손 모으고
자, 제가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문의 자녀인 우리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함께 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악과 죄와 부정과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부터 도망치게 해주시고 거룩한 경건치 못한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아이 앞에서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거룩한 것을 향해서 끌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외모에도 나타나서 입는 옷이나 머리 모양이나 몸과 얼굴을 치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 교만과 게으름과 나태와 이기심, 육신의 정욕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것에는 예하게 하시고 사탄과 육신의 것에는 아니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순종과 배움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강하게 하셔서 자기가 확신하는 바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결코 미지근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얕은 관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경건과 거룩한 길에서 벗어났을 때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능력이 마음과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해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을 예쁘게 기도했으니까 한 명씩 나오세요. 줄 서서. 자, 우리 제일 앞에 있던 은성이가 제일 먼저 나왔어. 은성이부터가. 그래. 자, 내가 색깔 그냥 선택 안 할게. 괜히 그러면 싸울 것 같아. 그냥 목사님이 줄 테니까. 자, 축복한다. 축복합니다. 파란색 주세요. 파란색 주세요. 감사합니다. 현민아 주세요. 축복합니다. 사과맛. 오케이. 자, 축복합니다. 사과맛 해서 오세요. 축복 이리 와. 축복. 자, 다 받았죠? 네. 그래요.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어린이들 이제 분반하러 가셔도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설교를 2부 설교 짧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마무리를 이제 곧 할 텐데요. 자, 이제 자리에 예쁘게 앉으세요. 사탕 색깔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다 끝나고 줄 걸. 빨리 앉으세요. 이제 예배 드리러. 원래 자리 갈 거야? 자,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장에 남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자녀가 안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님의 평생 소원일 거예요. 그래서 80된 노모가 60된 아들이 나갈 때 얘들아 차 조심하거나 하고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견고한 의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와 그 자녀들에게 임하는 축복에 대한 약속이죠. 여러분 피난처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난처. 여러분 피난처가 왜 필요할까요? 피난처가 왜 필요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진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인생을 통찰하면서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어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피난처를 주시겠다.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이 세상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각종 폭력과 음란과 태폐와 묻지마 살인 등의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죠. 그런데 내가 이 아이들을 24시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돌보지 못하는 시간, 돌보지 못하는 장소에서 돌보지 못하는 일까지도 자녀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 부모를 떠나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뭐라 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부모의 이름을 굳이 얘기한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이 약속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안전은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결정되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성령에서 벗어나지 않게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전쟁의 위험이 닥치게 될 때 하나님이 친히 그와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를 그렇다면 경외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산 교육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언어를 배우고 행동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 책을 한 권 소개할 텐데요. 2002년에 워싱턴에서 있는 그리스 크리스찬 펠로십 교회에 윌리엄 P. 팔리 목사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뭐냐? 자녀 양육의 개혁된 실천. 이게 부제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책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효과적인 기독교 자녀 양육의 최고 핵심은 노하우가 아니다. 어떤 교재나 방법이나 시스템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나오고 효과적인 자녀 양육이 나온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부모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자녀 양육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방법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1차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부모에게 있고 특히 부모 중에서 가장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들이 싸울 때 가끔 부부싸움하면서 막 자고 있으면 아버지가 오셔서 애들 교육을 그것밖에 못해 막 이러면서 막 아버지들이 어머니한테 큰소리 치고 막 큰소리 치면 된다 안 된다? 애들 교육을 그것밖에 못해 하고 친구 치면 안 된다. 아버지가 왜? 1차적인 책임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은 가장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래 해도 여러분 가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 가정의 부부주의를 해야 되겠다. 통과.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과 권위를 가장에게 줬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무시하면 이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경외하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남편이 그러면 막 폭력을 해드리면 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심같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내를 위해 죽어라 이 말입니다. 죽을 정도가 돼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 1차적인 책임 부모고 특히 아버지다. 신앙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고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삶의 본보기다. 여러분 부모를 모델이 있어야 자녀들은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긍정적이면 자녀가 긍정적이 됩니다. 부모가 기뻐하면 자녀가 기뻐합니다. 부모가 늘 사고치면 자녀도 사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베풀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녀가 돼요. 그러면서 형성되는 게 뭐냐? 가풍이 형성됩니다. 가풍. 그래서 명문 가문일수록 귀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고 품격 있는 가풍이 형성되고 그렇지 않는 가정일수록 함부로 하는 가풍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 이렇게 약속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히 예배하고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 앞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에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 사람에게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은 친히 그와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자,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 아이들이 삶에서 인생에서 배울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꼬리가 되지 아니고 머리가 되며 은혜가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축복하며 결심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예배 주 앞에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두려움을 떨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